케네스에겐 지휘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5강으로 짠 오스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씨앗이다 라는 제목을 제가 대역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높이 들어 마귀가 불안에 떨도록 성경책을 조금 흔들어 주세요. 우리 모두 선포합시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내가 어떤 존재라고 성경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나는 내가 가졌다고 성경이 말한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내가 담대히 선포하노니 내 마인드는 정신이 맑을지어다. 내 마음은 잘 받아들일지어다. 나는 이전에 나와는 다를 것입니다. 나는 썩지 아니하고 파괴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이전에 나와는 다를 것입니다. Never, never, never. 나는 예전에 나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V 시청자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성경 마가복음 4장 30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것이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신 말씀을 아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들도 많이 가르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술들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한 말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는 성녀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마시고 그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다면 그대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을 쓰는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며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나는 이사야 55장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은 씨앗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앞부분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르게 상상하면은 씨앗은 말씀의 이삭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 썩지 아니할 씨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땅에 심는 보통의 씨앗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하기를 그 씨앗이 발하여 무언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씨앗과 관련하여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 한 피라미드에서 씨앗을 담아 밀봉한 병을 발견했는데 2,500년 동안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봉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 씨앗을 꺼내서 땅에 심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발화하여 농작물을 생산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선반 위에 2500년 동안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 장미도 넣고 카드도 넣고 해서 그곳에 두었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씨앗이라고 하십니다. 그 씨앗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목화밭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목화밭에서 일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이 든 분들 중에는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 목화밭에서 일하게 된다면 가난해지고 배가 많이 고플 것입니다. 아이고 맙소사, 나는 그런 일이 싫었어요. 너무 하기 싫었어요. 기억이 나는데 이 동생 머리과 함께 날이 새기 전에 목화 반 뭉치를 따뜻한 곳에 묻어두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목화를 솎아내고 따기 위해서 못 일꾼들을 데리고 목화밭으로 나가셨습니다. 나는 내 생애에서 목화를 따고 일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목화를 따다 보면 손가락에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또 기억이 나는데 내가 첫 번째로 떠오른 기억으로는 우리 어머니께서 자기의 목화 자루를 내게 지워서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게 나의 첫 번째 기억인데요. 나는 배가 고파 죽을 찡이 아닌 한 그 당시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나로 이 구덩이들의 씨앗을 떨어뜨리겠습니다. 아버지는 가면서 구덩이를 파지요. 나는 작은 가방을 메고 씨앗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발로 이렇게 덮어줍니다. 날씨는 덥고 몸에 지칩니다. 나는 그게 도무지 싫었어요. 씨앗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경작자들과 함께 다른 곳에 가셔서 나를 보지 않는 동안에 그 길이 끝나는 곳쯤에 큰 구덩이를 파고 목가씨 가방에 남은 씨앗 전부를 거기에다 쏟아 부어버리고 발로 살살 덮어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하기를 틀림없이 내 죄가 너를 찾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몇 개월 후에 저는 깜빡 잊어버렸는데 뭔가를 처리했다는 그런 느낌은 들었습니다. 어느 날 목화밭 길을 지나가는데 그 길 끝에서 목화가 그만 큰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목화들이 꽉 차서 나의 죄를 드러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곧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심으면 그것은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 중에 하나인데 성경 말하기를 여러분이 씨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게네시와 같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모든 것보다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보십시오. 재정적인 문제, 결혼생활 문제, 건강 문제에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모든 것보다 문제보다 더 작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조롱합니다. 너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외상값도 못 내는 주제 말이야. 하지만 성경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겉보기에는 너무도 작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 때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남을 받았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이 아파요. 귀가 아프고 코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발이 아픕니다. 등이 아프고 모든 게 다 아픕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읽고 고백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남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모든 것보다 더 작습니다. 게네시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의 모든 페이지를 다 봐도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은 이 땅의 모든 것보다 더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심겨졌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성경에다 가져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말씀을 심을 때
성경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말씀을 성경에 취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야 합니다. 심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심은 그 식물에는 경배와 찬양으로 물을 줘야 합니다. 폭풍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것은 심겨졌습니다. 물을 주십시오. 물을 주세요. 그러나 이걸 아세요. 짠 오스틴이나 딴 누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은 모든 것보다 작은 것이로되 작은 것이로되 그것이 심겼을 때 그것은 자란다고 했습니다. 자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씨앗을 땅에 심게 되면 그것이 자라는 것을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작은 생명이 땅에 심겨진 것입니다. 씨앗 2개를 땅에 심고 그것을 흙으로 덮어둡니다. 흙은 무겁기가 100배, 200배나 됩니다. 나는 그때 땅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너를 받았다. 나는 씨앗 너를 받았어. 너는 절대로 땅으로 밖으로 나가지 못할 거야. 너는 절대로 나가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받았어. 내가 너를 저 무덤 속에 넣어 두었지.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죽을 거라고. 너의 필요는 결코 채워지지 못할 거다. 너는 절대로 저 땅 밖으로 나가지 못할 거다. 근데 여러분, 그 작은 씨앗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나는 그 작은 씨앗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올라갈 거야. 나는 올라갈 거야. 나는 저 땅 위로 올라갈 거야. 그러자 땅이 화같이 밀어서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씨앗아, 너는 나올 능력이 없어. 나는 너의 모든 것보다 100배, 200배 더 무거운 거야. 너는 땅 속에 있잖아. 넌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넌 절대로 땅 위로 올라오지 못해. 그러나 그 작은 씨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고. 어느 날 그 씨앗이 터져서 하나님의 생명, 기적의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흙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밖으로 솟아올라 머리를 내밉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돌더미, 흙더미, 돌더미 밀어제치고 밖으로 쏙 나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또 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성경 말씀을 심으십시오. 그것은 무덤과 같이 보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절대로 못 나올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는 절대로 얻지 못할 거야. 너는 절대로 얻지 못할 거야. 너는 절대로 받지 못할 거야.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의 생명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안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느끼지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힘있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차게 이깁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 말씀이 힘있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암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에이즈를 몰아낼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시각을 상실한 분의 시각 상실을 몰아내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릴 것입니다. 암 환자를 살릴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 그것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점점점 자라가지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여러분을 올라가게 합니다. 올라가게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은 나는 아주 좋아합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러분이 시작할 때는 모든 것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라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나 다 해당됩니다. 여러분 안에 재정적인 씨앗을 심으면 그것은 돈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결혼 문제에 관계된 씨앗을 심으면 그것은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 문제에 관련된 말씀의 씨앗을 심으면 그것은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시작할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것은 올라옵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제 아내 도디가 그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의사가 나를 그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나를 건너다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진단 결과를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병약 의사의 말에 의하면 사모님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사모님은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빨리 죽이는 암에 걸리셨어요. 캔서 딜리버리 메타 연구를 통해 그전 1차 튜브를 발견하지 못했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모님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집으로 모시고 가십시오. 2, 3주 안에 죽을 것입니다. 많이 남지 않았어요. 2, 3주밖에 없어요. 내가 그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가 놀라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아야겠지요. 내가 그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볼 것입니다. 아멘. 나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말이죠. 나는 오후 5시 교통 채점 시간에 아내를 태웠습니다. 아내를 들어올려 옷을 입혔습니다. 체중은 40kg로 줄었고 피부는 호박처럼 노랗고 아내의 간에 온몸에 암이 퍼져서 얼굴색이 노랗게 되었어요. 그 오후 5시 트래픽 시간에 나는 집으로 갔는데 그 몸을 질질 끄다시피 했습니다. 우리는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암이 떠나도록 명령했습니다. 도디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그것은 모든 것보다 작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은 않았지만 아주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마치도 마귀가 우렁찬 소리로 암이야 암이야 라고 함성 지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남을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모든 것보다 작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하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었습니다. 도드는 성경 말씀 여러 구절들을 마음속에 깊이 심겨 있었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지켜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형통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암이야 죽음이야 몇 주간 이렇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후에 도디가 거실을 걸을 때 우리는 말씀에 눈물로 물을 주었습니다. 찬양으로 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에 물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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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우리는 계속해서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자 작은 꼬마들이 낮은 소리로 속삭입니다. 암이야 암이야 암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이깁니다. 그 15년 이상이 지났지만 여기 이 자리에 도디가 나와 있습니다. 도디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암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않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영원한 한계에 나의 말씀을 그 작은 모래알들에 두었다. 그리고 그 모래가 바다를 그의 한계에 붙들어주도록 명령했다. 그래서 바다는 그 한계를 지나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바다가 모래보다 더 크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내가 너의 작은 모래알들 안에 내 명령을 넣어뒀다고 말입니다. 바다를 저지하라. 그래서 나는 바다와 모래 사이에 논쟁이 붙었다고 상상을 해봅니다. 바다가 말합니다. 이봐 작은 모래야, 오늘 어떻게 지내니? 보잘것없는 작은 모래가 말합니다. 나는 작고 연약하지 않아. 나는 강해. 나는 너보다 강하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우리 모두 안에 있지. 우리가 겉으로는 작아 볼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바다가 광물질 말합니다. 너 정신 나갔구나. 너는 나보다 강하지 않아. 나의 파도를 봐라. 내가 가진 능력을 봐라. 이처럼 그들은 옥신각신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뒤집어지며 요동치고 하더니 마침내 머리와 함께 계속 흘러가서 저 내륙에 당도했습니다. 그래야 바다가 머리를 압도해 버렸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바다가 하하하하 웃으면서 정신 차려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모래알들은 환성을 지르듯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돌아가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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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이 잔잔해지자 이 바다는 천천히 물러가고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그의 경계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작은 모래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데려다 주었다. 내가 너를 데려다 주었다. 내 자동차로 데려다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데려다 주었다.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인용하고 선포할 때, 그것은 온통 바다가 여러분을 압도해 버린 것 같아 보이고,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몸의 질병을 향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물러가야 해. 너는 물러가야 해. 너는 물러가야 해. 너는 물러가야 해. 너는 떠나가야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질병은 물러갑니다.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모든 것보다 더 커집니다. Thank God. 우리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우리의 삶을 건축한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에 다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달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치유의 씨앗을 받습니다. 그러면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의 씨앗을 받으면 재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씨앗을 받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씨앗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Thank God.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줄 아는 것은 그 썩지 않은 씨를 내 마음속에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내가 처음 예수님께 나왔을 때 나는 기도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가르쳐줘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이 기도를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이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로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마음의 평안을 원합니다. 나는 죽을 때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지난날의 삶의 등을 돌렸습니다. 죄와 사탄과 세상과 그것이 나타내는 모든 것에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예수님께 열었으니 예수님이여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바로 지금 나의 주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는 나의 주요,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